1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준비된 페이퍼를 강제 들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계시록이야. 오늘 로마서 계시록을 다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같은 책상에 넣고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계시록이네. 은영아 가서 아빠 책상에 가서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좀 로마서 12장 그거 찾아왔나? 빨리 갔다 왔나? 와서 보니까 왜 그 계시록이지? 내일 할 거 요한계시록 18장을 찾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인가? 여기구나. 자, 오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요, 한국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건 아닌데,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리고 많은 모진이 이제 어떤 고문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교회의 모토는 뭐예요? 대다수 보수적인 교회의 모토는 반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또 우리 후대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환경과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와 믿음의 선진교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는 한국 교회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많이 지켜보지도 않았고 깊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가장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이가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면은 왜 저기다가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믿음과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다고요. 신념과 사상은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념과 사상은요, 뭐가 있냐면요, 배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배척이라는 게. 그러나 믿음에는 배척이라는 게 없어요. 다 뭐예요? 인리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수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신념의 사람인지, 물론 구분이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섞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요, 믿음을,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신념과 사상이 그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면은 맞아, 나하고 같이 하면 안 맞아. 그것은 사상이고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사상과 신념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사상과 신념은요,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배척에 있어서 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니면 남, 우리 아니면 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런 게 없어요. 복음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복음에 가까운지 안 그러면 신념과 사상에 가까운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념과 사상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은혜를 줬고 관계를 가졌든지 간에 나하고 신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죽여야 돼요. 바로 원수예요. 모든 것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는 게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과 사상의 근거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은 친구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에는 언제든지 간에 원수가 생겨서요, 대척점이 생겨요. 그건 내가 이걸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따라 살면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따라 살면은 누구도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잘 알면서,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6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원수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에 대해서. 이건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12장 17절이죠.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38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서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여러분은 48절까지 가면 시간 좀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자, 5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바뀐 겁니까? 바뀌었죠.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종교개혁기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저도 그 딜레마라는 게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잠언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잠언 20장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악을 갚겠다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렇게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더 좁습니다. 옛날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면서 더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은 뉴스를 뭐 거의 안 보니까 볼 일도 없습니다만은요. 이전에 이제 뉴스를 좀 볼 때는 댓글을 한번 가봐요. 댓글을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댓글로 달린 게 이건 사람이 그렇게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나라의 과제는 어떻게 우리의 과제,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치유에 있다.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뻗치는 감정을 다스리고 다독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로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대립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그 정치 방식을 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게 최선이에요. 안 되면은 그냥 능력 있는 지도자라도 필요해요. 그 능력으로 모두에게 선을 행하게 이익이 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악을 조금이라도 물게 잠들게 할 수 있죠.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24장 29절입니다. 자, 24장 2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는 그가 네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같이 참 능력 없는 사람은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원수를 갚을 힘이 없잖아.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원수를 당해도요, 그냥 내가 참아야 돼. 왜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은혜로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능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안 쓸 사람은 드물어요.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고 이건 소극적인 것이라죠. 적극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뭐 선한 일을 뭐 해라?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도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똘히 생각하여 집중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살피는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걸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항상 뭐하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뭐하게 만드는 길이요? 우리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길이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 그것이.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 힘써서 골머리를 써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을 봅시다.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에 보니까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보니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억울한 말도 많이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화평을 추구해.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죠. 골로새서를 펴봅시다. 3장 15절입니다. 자,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읽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다시 읽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은데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복음의 가장 원인과 근본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리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분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요 사랑하는 데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데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는데 18절에는 앞에 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음까지 포기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는 하지 말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럼 칼 들고 싸워요? 아니죠. 칼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한 양 같았다라고 말을 하죠. 무엇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이 차이죠. 복음은요, 이 화목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런데 신념과 사상은 안 해요. 가감하게 쳐내고 칼같이 쳐내요. 그러고 바로 그냥 뭐예요? 남남으로 바뀌어요. 신념과 사상.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해요. 이것 때문에.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이 귀한 가치를 찾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거기는 이제 신명기 32장 35절이죠. 말이 조금 뭐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35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명기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민수기 안에 낀 게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사이에 양도 또 적지가 않아. 자, 신명기 32장 3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원수를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이 아니라 계시록이지. 계시록 6장을 먼저 한번 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5번째일 겁니다. 맞습니까? 5번째이니? 계시록 6장에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 10절에.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죽임을 당할 때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제사상에서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대적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천국의 주 앞에 와서 언제쯤 이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원수 갚을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것을 마지막 날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서 모든 악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이 이제 하박국에도 나오고 스바냐에도 나옵니다. 왜요? 하박국 스바냐는 뭘 말합니까?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해? 왜 저렇게 잘 살아? 그걸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행위를 마지막 날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11절에서 15절인데 12절을 한번 봐봐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한 대로요? 기록된 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록되어졌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급으로. 그러나 불신자들의 모든 삶은 다 기록됩니다. 징벌로. 그래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저런 사람들이 받을, 또는 사람을 수없이 죽인 독재자들이 받을 그런 이제 심판이 오직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자기가 무소불위의 그런 권위를 행사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그게 심판을 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진노가 얼마나 컸습니까? 말 굴레까지 한 2m 정도 높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1660스타디움이니까 그게 아마 한 400km 정도 될 거예요. 거의 한 400km.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피의 양이 높이가 수심 깊이 2m에서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에 피가 흘러나와요. 포도주 튜브에서 밟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이제 9절은 제가 얼른 찾을 수가 없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데인데요. 아마 19장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할 때 나오면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완전성이냐? 심판의 완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면 제대로 갚아줘야 안 갚아줘요? 제대로 못 갚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갚으시면 영원히 갚잖아요. 완전히 갚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공정성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공정성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정성이 그거보다 저는 여기에 더 초점을 두는 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그럼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나님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하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면은요, 공정하게 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한 건 공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억울하든지 저놈이 억울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억울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만져도 억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잠언 25장에 좀 뒤로 가죠. 21절. 자,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으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핀 숯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숯, 지읒인가요? 네, 지읒. 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반은 소수 학자들은 이걸 회개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그렇죠.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양심으로 말미암은 양심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악을 행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게 선을 행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부끄러운 거야. 그럴 때. 그래서 마음의 부끄러움을 주는 것, 그 머리에 핀 숯을 두는 것이다. 양심의 부끄러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죠. 그러면은 한 달란트를 성소의 세겔에서 34kg에다 32kg인데 34kg로 잡을게요. 4kg 이게 한 달란트예요.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금이 이 정도 양이야. 그 정도 빚을 우리가 졌어. 한 달란트만 빚을 져도 영원히 못 갚을 건데 거기 1만 달란트야. 갚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니. 이 뭘 받은 자들이야? 받은 자들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았고 뭘 약속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생명의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천국의 복락을.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한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라도 뭐해라? 원수라도 용서해라. 누가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누구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막 소송하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그런 게 많아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높이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이 숯불을 피워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양식을 봄으로 인해서 저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죠. 나도 원수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원수된 저도 나의 이 희생과 인내로 인해서
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제자도라고 그래요. 이걸 제자도라고. 제자만이 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건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놔뒀는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진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네가 그랬다고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알았어 두고 봐.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새끼야. 너만 힘 있는 줄 알아 나도 있어 임마. 이걸 악에게 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왜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잘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다시 누구의 뭐가 된다는 거요? 다시 죄의 종이 된다는 거. 그럼 제일 슬퍼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즐거워할 놈이 누구예요? 마귀 새끼요. 그래서요. 네가 그렇게 해서 두고 봐 나도 그렇게 할게요.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에게 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악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달라졌고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마귀는 서로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은 용서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진다라는 건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혼자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꿀쩍거릴지언정 상대를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뭘 싸우거나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능한 자가 되시면 돼요. 무능한 자가. 고백 한번 합시다. 무능한 자가 되자. 그래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깡패에다가 돌아오신 그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라고. 옛날 같으면 주먹을 한 방 쥐 박아버렸을 것인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라고 말하죠. 실은 틀렸어요. 복은 다 자기가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전부 다 뭐만 취해간 거예요? 악만 취해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 말고. 뭡니까? 방향. 내 삶의 방향. 다른 말하면 동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하는데 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동선이 육신적으로 있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만 서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자로. 중요합니다. 내 동선이 그것만 서 있고 나는 이것만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내가 이것을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서 내 인사권자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사권자의 대주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내 아버지잖아요. 자, 그런데 내 자녀를 그 직장에 보내놨더니 그놈 새끼가 집 멋대로 하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려라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려라 가는 거예요? 나는 내려라고 못해. 우리 아버지가 하지. 그걸 뭐라 그러니까? 그걸 금수저라고 그래. 저 금수저 아들 때리면 그런 걸 그때 권력을 써먹는 거지. 권력은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저거 건들지 마라. 저거 건든 놈 치고 무사한 놈이 한 놈도 없다. 그 말을 5년 안에 3년 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이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동선 생각과 가치와 삶이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삶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이다. 일부러가 나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거만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종되었던 삶에서 자녀된 삶으로 바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어두운 이 세상에 증인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마다 또 그와 같이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